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지난주에 제가 수면, 잠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은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한 주간 동안 숙면하셨습니까? 네, 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또 잠을 못 이루는 것이 또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니고데모 말씀 전했죠. 2000년 전 자신과 민족의 미래를 놓고 갈등하던, 잠 못 이루던 한 지식인 지도자 니고데모는 밤잠 못 자고 있다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육적인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사실상 그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고 성취한 것들이 자신의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의 현재 스코어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요,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습성이 있어요. 특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으면 그거를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기독교의 주제구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영생은 무엇이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생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영생을 얻어요. 9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9절 말씀이죠. 니고데모는 지금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말 기술이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다시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어른인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런 것들을 네가 어떻게 모르니? 네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그걸 모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지혜만 가르치는 그 선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스승이고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다. 그는 아버지였고 스승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영적인 고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스승입니다. 진짜 선생님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그 영적인 것이 없어요. 그저 지식으로, 교양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참 예수님은 또 진실로 진실로 대하세요. 이렇게 반문하고 선생인데도 선생이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의 태도로 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르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또 진지하게 나는 이 세상 스승과 다르다. 자, 이 세상의 스승은 가르칠 것을 교육받고 자격을 취득하고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교대 같은 데 가서 이제 스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말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그 자체를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증거나 설득,
그러니까 하셔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김받지 않으시죠. 워낙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12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사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알아듣기 쉬운 땅의 이야기, 니고데모가 공부한 거, 니고데모가 학습하고 있는 구약성경, 그 땅의 예들을 들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안 믿어요. 그 이치에 맞게 예수님 설명하셔도 안 믿거든요. 그리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은 당연히 지금 그 사람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AI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땅에 이제 귀찮아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제 청소년들은 AI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 공부할 필요 없다, 다 AI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국영수가 무슨 소용이냐, 나는 그냥 다 물어볼 거다, GPT 선생님에게 물어볼 거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어리석. 그런 애들은 꼴밤을 한 대 꼭 때려줘야 되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식과 이거 세상의 법칙들 이거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 융합해서 설명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다스리고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가르쳐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영적인 거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또 육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사실은 육적인 것을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것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또 이단은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육적인 것도, 이 땅의 삶은 또 등한시하거든요. 그 건강한 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육적인 땅의 일을 말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땅의 일도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것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일, 육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를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이 없으면 오늘 시간에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육이 넘어지면은 아파서 예배 못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도 잘 관리하고 영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직 건강 염려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에 좋고 건강 좋 이것만 챙기고 영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완전히 육 가운데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육의 관리의 끝판왕이 누굽니까? 엘리트 운동선수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진짜 운동이 지금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씩 막 운동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운동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하면 할수록 많이 의지하는 부분이 요즘 뭔지 아십니까? 멘탈입니다. 정신이에요. 아주 예민한 운동일수록 더 이 멘탈이 중요할 겁니다. 우리 몸은 근데 연습 안 하고 훈련 안 하는 선수들은 멘탈이 의미가 없어요. 연습을 해야 멘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영과 육이 다 중요한데 니고데모는 육을 단련하고 공부로 성공한 끝판왕이었던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사랑만 있으면 결국 질립니다. 정신적인 사랑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을 연구한, 이 자연계를 연구한 과학자들, 제가 잡지사 편집장 할 때 카이스트와 포스텍 같은 데서 나노 같은 거 막 연구하는 정말 유의미한 논문들 많이 내는, 임팩트 있는 논문들 많이 내는 학자들 인터뷰해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요. 내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대요. 근데 공부하면 공부하고 그거 하면 이건 누군가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는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교회를 나갔대.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아예 그냥 억지로
그냥 우연히 발생됐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믿고 말씀 믿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믿게 되는 그런 이제 해석이 됐다는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그 의료인들은 이거는 정말로 이거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깨달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과 육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걸 넘어서는 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화를 잘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육적인 걸 무시하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번 달에 이제 저희가 독서 모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내일 다시 새 책이 들어갑니다. 화요일 날. 근데 이번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책 제목? 굉장히 육적인 책이에요. 뭘까요? 살찌지 않는 몸이라는 책입니다. 왜 제가 이거를 보냐면 굉장히 영육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 책이 굉장히 저는 이제 그걸 영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말씀 다 못 드리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려면 일단 육이 있고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세계에 치우쳐 있는가?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구원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기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여기서 이제 인자라는 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는데 이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7장 13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인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구약 학자였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로 그 형태를 취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대속을 위해서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피조물의 세계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자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자기 호칭입니다. 이거는 메시아적인 호칭이에요. 구약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인자 집사님들이 좀 가끔 계셔요. 박인자 집사님, 김인자 집사님, 이인자 집사님 계속 이제 계시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이걸 알고 인자로 이름을 지으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통 60대, 50대 분들 가운데 인자 집사님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메시아틱한 이름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인자 집사님이 안 계세요. 네.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이 자기 호칭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니고데모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를 통해서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게 뭡니까? 자,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니고데모,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민수기 사건을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육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특별히 육적인 사람의 끝판왕은 무엇인지, 육적인 삶의 끝은 무엇인지를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길이 거친 광야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떼양볕에 먹을 것도 없고 막 해충만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맞는 게 길이 너무 좋아요. 안 가본 길 아직도 많으실걸요? 해마다 여러분 여름마다 휴가 때마다 어디 가보시면 정말 길이 많이 생기죠. 이제 우리 동네는 또 이제 인터체인지가 또 생길 겁니다.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안 좋아요.
길이 안 좋다는 얘기는 거기에 먹을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척박했기 때문에 4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고 원망합니다. 근데 이 원망의 원인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 다음에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이 성경에 하찮은 음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찮은 음식이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여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문명의 도시, 대도시 애굽에서 벽돌 굽는 노동자로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대도시라 뭐가 있었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었고, 쾌락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고, 뭔가 편리가 있었어요. 편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서는 향신료 잔뜩 들어간 맛있는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내려오는 음식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이거는 거의 자연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하찮게 여겨져요.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 때 어땠습니까? 월급을 받았어요. 거기 있을 때 부추도 먹었어요. 마늘도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월급 받고 살았어요. 근데 월급 받아서 뭐 했습니까? 월급 받아서 그들은 애굽의 저작거리에 나갔어요. 그래서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자기를 보상했어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그들은 여전히 마이너예요. 늘 열등감 느끼고 상처받고 무시당하는 히브리였어요. 반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의 삶이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유기된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부에서는 누가 조금 더 월급 많이 받느냐, 누가 좀 더 성공했느냐, 작업하는데 누가 지푸라기를 좀 더 많이 받느냐, 이런 걸로 막 따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한탄만 오고, 이 자식들을 봐도 교육에 한계가 있으니까 답답해하고,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유기되어 가는 겁니다. 육신이.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세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것은 사실은 그들을 살리는 음식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진짜 부자들은요, 하찮은 음식 먹는 거 아십니까? 자연식에 가까운 걸 먹어요. 그리고 부자들 뭐 하십니까? 악착같이 운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애굽의 기름진 음식 먹었어요. 근데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완전히 유기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살리시려고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들은 걸으면서 혈당이 뚝뚝 떨어졌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얘기 같은데, 요즘에 혈당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생겨요. 막 짐지고 막 거니까 자연 스쿼트입니다. 그리고 음식 뭐 먹어요? 완전 자연 음식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킨 드실 때는 꼭 굽네 치킨을 드십시오. 막 잔뜩 맛있는 거 막 포장된 거 드지 마시고, 그나마 그건 자연에 좀 가까워요. 그리고 계란도 하나 같이 오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식이 하찮습니까? 사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조였어요. 할렐루야.
이 구조가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면 취해서 우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완전 육신이 돼서 죽어갈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된 그들은 이 영적인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뱀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저는 실제로 상담하고 목회하면서 많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 고통 없이 죽고 싶다. 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불뱀 사건, 어차피 그들은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들을 그냥 죽이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을 주시는데,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이렇게 달아서 그걸 세우고 그걸 쳐다보면 물린 뱀에게서 해독이 된다, 살 수 있다라는 사건이었어요. 불뱀 사건, 놋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치신 것은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정신을 차려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이 죽게 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서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기도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사 그들을 살려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알겠다, 그러면 장대에다가 놋뱀을 걸고 그것을 들어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 거다, 이런 방식을, 구원의 방식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고개만 들면 되는데,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고개를 안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저는 있었을 거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고개를 들면 되는데 안 든다. 그냥 다 낫게 하는, 중보기도 다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완전히 육이 되어버린 니고데모와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이제 대신 지시고 장대에 달린 십자가의 지심으로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꾸 육적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냥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데 그거를 그리워해요. 재미없어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이들이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찮게 여겨요. 이게 죄인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옵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서 조화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사는 것 같지 않은, 죽은 것 같은 삶이에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죠. 민수기 21장 6절 9절 이제 주보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입맛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요? 만나와 메추라기 같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최고로 각광받았던 설교자가 있었어요. 아볼로입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세련됐어요. 고린도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설교자였어요. 문자 왔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인간의 지적 자극과 감성적 만족과 아카데믹에 빠져 있었어요. 복음의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결국 열매가 뭐였느냐? 싸우는 거였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이게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구원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보편적입니다.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받는데 졸업장 필요 없습니다. 돌을 닦은 자, 돌을 닦지 않은 자, 무식한 사람, 공을 들인 자, 이런 거 소용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내가 이 육신의 삶 여기만 집중하는, 여기서 구원이 발생되지 않고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를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래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여기서 영생은 헬라어 그 유명한 쪼에라고 하는데요, 이 영생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영생, 여기서 이 영생은 현실을 사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장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왜 장대 바라보고 죽으려고 바라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 계속 걸으려고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은, 우리가 받는 영생은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넘어질 때마다 중보하고 중보받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의 개념은 현재적이란 말입니다. 내세적인 것만 여러분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육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지 카피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살기 위해 집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도 집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위해 준비된 영혼의 집입니다. 맞습니다. 지척에 교회를 두고도 못 나옵니다. 고개만 들면 되는데 엎어지면 코 닿을 자리에 있는데도 못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용기가 납니다.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살아갈 이유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왜 그 도움을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육적인 세상 아무리 가봐야 노예예요. 아무리 즐겨봤자 여러분 몸만 나빠질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당뇨로 죽었다는 말이,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너무 풍요롭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걸으면서 그들은
완전 새로운 육신, 새로운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그들이 뭘 경험합니까? 한 번도 그들은 영적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는 아무리 급여를 많이 받고 아무리 뭐가 대박이 나고 아무리 해도 그들은 그렇게 감격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영적으로 소생하게 됩니다. 육만 추구했던 것에서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이 광야의 프로그램은 그들의 영과 육을 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16절에서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거나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영생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나오셨는데 영생이 있는 성도, 없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영생 얻으셔야 된다. 제 논지는 분명합니다. 육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육신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완전히 육신이 돼버렸어요. 영적인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죽을 것 같을 때도 장대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거기 구원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장대를 노뱀을 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건 자기 희생의 방식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독생자, 이거 굉장히 독특한 단어죠. 이게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유일하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은 이 성삼위 하나님은 떨어지실 수가 없는데, 죽으실 수가 없는데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희생을 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17절,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적으로 다 해보셔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세상으로 들어오십시오. 그저 바라보시면 됩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안 믿는 게 심판이죠. 믿으십니까? 19절 정죄는 이것입니다.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건 정말 너무 위대한 기적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게 된 건 정말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둠을 사랑해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래서 안 믿는 이유를 19절에서 21절 쭉 설명하고 있어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둠이 익숙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그냥 종로로 타면서 열등감 느끼면서 상처받으면서 그냥 잠깐 육신의 보상을 얻으면서 살았는데 그게 좋다는 겁니다.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의 행위는 악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양육하고 오랫동안 돕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설교할 때마다 좀 사실은 무서운 게 뭐냐면 말씀대로 가게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본문 할 때는 좀 무섭습니다, 사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요 심판을 원하고 있어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니고데모가 바라는 메시아는 저 로마 압제자들, 저 사람들을 쫓아내주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땅을,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메시아죠. 그래서 그는 심판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뒤집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사랑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좌나 우나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교회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성향이 다를지라도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복음 아래서 하나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색깔만 가지고 모인 것은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이때까지 지난 8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곳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8, 9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앞에와 주부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이거 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제 예수님 몰랐죠. 굉장히 육적인, 이제 육적인 아이들의 끝판왕은 이제 중3, 중2거든요. 얘네들은 성령님도 못 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 불쌍합니다. 아이들이요, 정말로 악하고 못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떻게 애들을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서 어떤 드라마가 나왔던데 무슨 교권 보호국이라고 해갖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몰랐는데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웹툰 원작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까부는 아이들을 이제 교권으로 다 처단해주는 그런 드라마가 제목이 뭐였죠? 그 제목. 참교육. 참교육. 난 그 선생님들 그 영화 보시면, 그 드라마 보시면 은혜 받을 것 같아. 김무열이라고 하는 배우는 거기 딱 어울려.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현장을 제가 보면서 선생님들이 무기력해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육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적인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교육 그거 진짜 짤 몇 개 봤는데 진짜 내가 봐도 시원해. 네. 그게 사실은 참교육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불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으면 어두워요. 그래서 저도 어두웠어요. 근데 제가 빛 가운데로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의 교회에서 예수님 선생님 만나서 믿었어요. 그래 내가 한 거는 딴 거 없어요. 내가 완전 육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냥 애굽 생활에 충실했어요. 영적인 거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나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것도 좋았어요. 사실 전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판왕은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대. 저도 좀 그 학교에서 좀 이렇게 그 공부 아니라 이걸로 좀 셌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서 그런 건 보지 못했어요. 대신 죽어주는 거. 근데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그럼 믿어야 돼요. 의리라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믿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대들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공부라는 게 하고 싶어졌어요. 아, 은혜 안 받으시는데? 공부가 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착하게 살고 싶고 막 살고 싶지 않고 준비하고 싶고 늦었기 때문에 새벽반 가서 강의 듣고 저녁반 가서 강의 듣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6도 0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가 받은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단 밝아졌어요. 방송에 나온 제 중학교 때 사진, 세상 그렇게 어두운 얼굴은 없어요. 제가 신방을 한번 갔는데 어떤 아이의 방이었어요. 청소년, 정말 앓고 있는 아이였어요. 방황하고 있는 아이였어요. 방의 모든 빛을 다 차단했더군요. 그렇게 어두운 방은 난 처음 봤어.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햇빛을 받지 않으면 비타민 D가 안 나오고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수면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 빛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우울해집니다. 이 대사물질이 분비가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육간의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영적인 빛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 요즘에 햇볕 싫다고 너무 뒤집어 쓰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좀 쬐세요. 그래야 삽니다. 빛을 받으십시오. 아침에 빛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밝아질 수 있고 우울감이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맺어요. 우리가 이 단순한 복음입니다. 이거 안 믿고 그냥 어두운 가운데 그냥 사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고개 들어 주님 바라보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육간의 조화를 이루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겨주고 내가 이 복음이 재미없게 느껴지면 정말 영으로 병이 많이 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중보 받으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기도 받을 수 있는 구조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되십시오. 이 얘기는 곧 뭡니까?
교회의 멤버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위해 누군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기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여기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이번 주간 간절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듯이 여러분, 내가 믿음의 엇걸랑 붙어 계십시오. 중보 받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 구조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 너무 눌리는 것은 오늘 19절에서 20절까지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가요.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전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우리 이렇게 되지 맙시다. 어렵게 받은 이 구원의 기회, 이 출애굽의 기회를 반드시 이루어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친백성 되시기를, 영적인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껏 애굽 생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던가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던가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돈도 벌어보고 인정도 받아보고 써보기도 하고 좋은 거 다 먹어봤지 않습니까? 그 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는 구원의 은혜를, 거듭남을, 영생을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고개만 들면 됩니다. 있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거지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이해가 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지금 아픈 성도들, 뱀에게 물려, 사람에게 물려, 물질에 물려, 건강에 물려 넘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자꾸 우울하고 어둡고 절망되고 화가 나면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표현입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십시오. 두 손 모으십시오. 예수님, 나를 잡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표현하셔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야 삽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모아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